세 가지 성경으로 구약 266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함께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도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우로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날씨가 많이 무더운 계절입니다. 9월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데도 여전히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고 아, 그렇게 날이 점점 더워지니까요. 그런 생각이 저한테 번뜩 들었습니다. 추석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마당에 감나무에 감이 맺혀 있고, 그렇죠? 들판에 노릇노릇 벼들이 익어가 있고 단풍잎이 조금씩 물들어가는 그런 계절이 바로 추석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그림들, 그런 이미지들을 버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여전히 매미가 울고, 그렇죠? 태풍이 있고, 비가 많고, 땀이 나는 그런 계절이 아직도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그러나 참 인간의 욕심과 타락으로 인해서 많이 무너졌구나. 여러분, 뉴스만 틀어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곳곳에서 기후 이상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온전한 때를 위해서 뭐 하자고요? 자연을 아끼자, 다스리자, 올바르게 사용하자라는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법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66권 성경 66권입니다. 처음 시작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66권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끝에 딱 두 글자로 끝나는데 뭘로 끝날까요, 여러분? 아멘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66권을 다 들었고 다 읽어도 마지막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아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 문제의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또 사회는요, 교회를 향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그 이야기가 듣기 좋은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교회에 대한 질타들이 많고 비난들이 있고 심지어 욕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 듣기도 싫은
기독교라는 이야기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이제는 초등학생들마저도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왜 그런 말들을 저들이 할까라고 깊이 생각해 볼 때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요.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청할까요? 올바르기를. 할렐루야. 세상은 다 무너지고 어긋나고 어그러져 가는 세상으로, 그래서 말세다라고 불려지는 세상일지라도 교회만큼은 온전하게 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반어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아이러니하게도 너희는 옳지 않다, 너희가 문제다라고 비난하는 소리로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교회, 오늘 이 성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그 삶의 자리에서 녹여지고 하나님 미랄에 대해서 썩어짐으로 널리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이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은요 삿대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몰상식한 말들로 우리를 찔러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 4장의 말씀은 매우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결단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했더니,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이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십계명을 가지고 살았던 저들에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탐꾼 10명이 부정하고 우리는 미랄같이 작은 자 같습니다라고 얘기함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다 자기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말했던 저 1세대가 지고, 난 다음에 20세 미만의 그 젊은이들이 이제 40대가 되고 나이가 들 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다시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수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준행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해서 누리고 그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면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7족속이 살고 그 안에는 네피림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정탐꾼의 눈으로 보고 듣고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만큼 크고 위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는 찬란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요, 유목민이고 떠돌이였던 40년의 자기의 인생보다, 자기들의 삶의 질보다 더 대단해 보였던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만큼 가나안 땅은요, 적과 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의 땅이었습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들어가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들과 유화되고 동화되어서 하나님은 없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만들어 온 문화 속의 사회 속에 그렇게 젖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다시 명령하는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삶의 터전이 어떤 곳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살피며 삼킬 자를 찾는, 마치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더라는 거죠. 물론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편의와 중요한 물질과 이러한 것들 통해서 우리는 삶의 평안함과 만족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없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생각만 가득한 채 그렇게
사망의 늪으로 우리는 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헛된 길로 가고 험한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망의 그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귀가 따갑도록 지겹도록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 말을 따라 준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봅니다. 오늘 1절에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절 4장 1절을 율법과 명령의 귀를 기울이시오 그리고 복종하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쉬운 성경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귀를 기울이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따라 산다는 것, 준행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해야 할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독불장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말은 듣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이 옳아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말만 고집하는 사람들을 독불장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사람과는 일도 또 사귐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말은 뒷전으로 듣고 자기의 생각만 말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자기의 입술을 내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태초의 은혜 가운데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가 들어온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생각보다 어디에 둡니까? 뒤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고 지위를 기울였다면 죄의 문제는, 사망의 그 결과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이 귀를 기울이는 것, 듣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뒤에 놓고 나를 앞세우는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 세우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신명기에는 다시 한번 명령하고 다시 한번 귀가 따갑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준행하라, 들어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들으시는, 그래서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서 운행하는,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요, 삶을 살아가는데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잘해야 되는 줄 아시죠?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천상뉴스 같이 막힘없이 흐름 없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잘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건 수다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서 적재적소에 잘 이야기하는 것을 말을 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적재적소, 때와 시를 딱 맞춰서 주제에 맞게끔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귀가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화두에 맞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듣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듣는 귀가 참 많이 열려 있는데 어디에 많이 열려 있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여주는 이야기에는 귀가 활짝 열립니다. 그런데 활짝 하니까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어투가 생각나네요. 마음을 활짝 귀를 활짝 여세요. 어디에요? 주위의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소원에 좋아하는 대로 취사 선택하는 것은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선택해서 듣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귀는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한 혹시 비난의 이야기일지라도, 좀 듣기 싫은 거스르는, 내 마음을 거스르는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이 내게 양약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들여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 듣는 사람이요 오랫동안 옆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말만 자꾸 하는 사람은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었는데 나는 실컷 듣고 오게 되거든요. 들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죠? 상담의 기본이 듣는 겁니다. 상담의 첫 시작은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해줘야 할 말들을 하는 것이 상담가가 가지는 가장 기본 소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명을 부여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상담가 같은, 할렐루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갖춰야 할 소양은요, 덕목은 들음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말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너희는 모르니까 내 말만 들어라고 하면 그런 전달하는 자밖에 되지 않죠. 화목하게 하는 자는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저들의 불평과 요구를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요청한다 그랬잖아요. 무엇을요? 올바르게 서 있기를. 너희는 다른 건 다 똑바르지 못해도 너희는 똑바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듣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즉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그 들음은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의심과 시기와 분노와 성냄만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네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듣는 것을 뭐 하라고요? 속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여셔서 듣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말은요 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결정과 결단들요, 분노, 열정, 이런 것들은 좀 더 나중에요. 새벽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귀보다 말하는 게 먼저고 말하는 것보다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가 먼저일 때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놓여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벌어지고 사건이 일어나고 나의 마음을 분노케 하고 나의 안에 있는 나의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일을 저지르기 전에,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이 듣는 것을 통하여서 기억하게 됩니다. 듣는 것은 듣고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서 내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그것을 잊지 않는 행동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더라는 거죠.
복종, 오늘 두 번째는 들었다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준행하라, 복종하라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아니고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나의 삶의 연수로 가져진 어떠한 여러 가지 스킬과 능력에 복종하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준행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없애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판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습관과 간섭들입니다. 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동안 이것을 나의 신념으로 삼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라고 하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나의 법도가 하나님의 법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해하라 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는요, 풀어내야 되겠고 갚아줘야겠고 따져 물어야겠고 이것을 어떻게든 내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사랑하겠노라, 용서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얼마나 힘들까요? 자기를 거스르는 일. 부모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뜻을 거스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고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시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의 생각과 내 안에 옳다고 했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놔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순종이 일어나지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뒤에 말씀은 그래서 얼굴만 보고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24절에 나오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는 아시죠?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전체 핵심입니다. 그 핵심의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야고보서의 야고보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준법하여 준행하라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고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실패한 사람, 우리 구약에 아주 유명한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음으로 재함을 입은 사람,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할렐루야. 사울이 왜 그런 말을 들었을까요?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감동하셔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무엇을 명령하냐 했더니 아말렉을 족속을 멸해버려라.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진멸법으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있습니다. 아말렉이 출애굽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적과 꾸려오는 하나님의 복의 땅으로 인도하던 그들을 회방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하나님 앞에 진노에 놓였던 이 아말렉 족속을 이 사울이요 명령을 부여받고 듣고 나갑니다.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대대적으로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했더니 우리 이 사울이 마지막에 그들 보기에 좋은 대로요. 자기의 사무엘상 9절에 사무엘상 15절 9절에 보면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여러분 사울이 어떠했다고요? 들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가 아말렉 족속을 사랑하든 좋아하든 상관없답니다. 뭐라고요? 내가 원한다. 진멸해라. 라는 명령을 듣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가보니까요, 다 승리를 하고 나니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취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죽이는 것을 마음에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가 남기고 소유를 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여서, 할렐루야, 사무엘을 근심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얼마나 근심케 만드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울을 인하여서 사무엘은요, 영적 지도자 사무엘은 근심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를 내가 내쳤다라는 거죠. 내가 버렸다. 마음에서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듣는 일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들었으면 준행해야 합니다.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이야기입니까?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안 해도 되는 걸 들었으니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이 들려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어졌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렐루야, 내가 네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이 오늘 여기 아무도 못 들으신 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위해서 우리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해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입장을 버리고 내 체면을 버리고 나를 향한 저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감수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침내 준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함께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하냐? 듣고 준행하면서 또한 동시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오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자. 아멘. 무엇을 지켜요? 마음을 지켜야 해요. 마음을. 어쩌면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설교를 한다고 세 가지로 나눠놨지 사실은 이 모두가 하나입니다. 듣고 준행하려면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해요. 모든 것은 익숙해지면 게을러지고 루즈해지고 점점 자세는 흐트러집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요, 1년, 2년, 제가 참 야구를 좋아합니다. 요즘 삼성이 아주 잘 나가서 행복한데 야구를 하는 사람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한 20년 야구하는 사람도 있네요. 있긴 있네요. 한 10년, 20년 이렇게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려고 하면 어떤 자세여야 하면요,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끊임없이 긴장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익숙해져 버리고 좀 잘 치다 보면 홈런도 좀 치고 안타도 좀 치고 도루도 잘하고 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 운동 열심히 안 해요. 이제 내가 받는 연봉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요즘 선수들 하면 기본이 억억 하지 않습니까? 1년에 억이면은 월천인데 그 정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봅니까? 야, 이 정도면 됐지 라고 만족하는 순간, 그 마음을 놓치는 순간 뭐가 됩니까? 도태자가 되고 점점 못하는 자로 나중에는 제명되고
누구보다 빨리 은퇴할 수밖에 없는 선수 생활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 앞에 첫사랑으로 회복하자 하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처음 섰던 그 마음으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지 않고 그렇게 작은 들림도 내게 지켜질 만한 그런 큰 은혜로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그만큼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같이 날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에 그런 자세로 서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들어가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경건은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붙잡지 않고 제어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사람은 뭐라고요? 강력 조금 과하게 얘기해서 아니요 그 말이 맞습니다. 경건은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예배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년 동안 주제를 같이 한 가지 표를 갖고서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올 한해 총회 주제는 치유하게 하소서지만 저 말씀에 저 표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삼아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데 예배자가 진짜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게끔. 아멘. 할렐루야. 졸림이 많이 오시죠? 잠이 막 오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잠이 막 옵니다. 그런데 눈을 번쩍 뜨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좀 기울이시고 마지막 이제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모두가 선하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의 혀와 생각을 지키는 절제하는 제어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들을 수 있고 지켜 행할 수 있고 할렐루야. 더욱이 내 마음의 중심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내 마음을 지키라. 신명기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명기서에도 내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복의 땅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켜서 오직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서 내가 눈으로 본 것을 너가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만 복받고 끝나시겠습니까? 믿음의 후대를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을 잘 지켜서 본을 보이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운동력이는 생명의 말씀임을 나타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아멘 지켜 복종 순종하시고 더욱이 그 마음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한 절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경건 예배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웃 사랑입니다. 또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은 잘 지키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돌보다 보니까 내가 세속에 물들었어요. 그거 헛것이에요.
나만 지키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큰 두 계명을 다 실천해 살아내는 은혜의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헌금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듣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잘 들어야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것이 심겨지고 하나님 그것을 잘 듣고 또한 지켜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 들음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애쓰고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는 악한 것을 향해서는 죄악된 것을 향해서는 우리의 귀가 닫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는 영적인 귀가 열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쁨어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준행하며 순종하는 인생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암송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신명기는 특별히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 같은 가나안 땅 저들의 네피림들의 문화와 세상과 모든 악한 종교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없는 삶을 닮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물들지 않도록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방법을 취하게 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 우리 마음 지키게 하여 주셔서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노라. 하나님 단지만은 사무엘과 같은 죄를 낳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